방송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매 주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저건 저렇게 할까요? 저도 생각지도 않은 것을 그걸 만들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칭찬할 일밖에 없어요. 칭찬할 일밖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1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6장을 넘어가면 이 환상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진짜 애매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힘든 것이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6장 넘어서는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다니엘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용기 내서 하는 것은요, 이 다니엘서를 다루는 시간이 점심 먹고 나서라서 여러분들 신비한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게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럴 때 딱 다니엘서를 그냥 쏟아붓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주석서를 보고 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성의 한계까지 여러분들 주어지는 데에서 여러분들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뜻을 정한 다니엘이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이 다니엘이 식민지 된 사람과 또 바벨론 포로로서 목숨을 걸고서 이 바벨론 왕이 호위하는 이 모든 조건들을 거절을 할 수가 없으면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식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목숨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윤회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윤회설을 믿고 있나 할 정도로 자신감이 막 뿜뿜한 거예요.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예수님의 목숨 걸고 하나의 목숨 걸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이 하나든 두 개든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이 준 그 음식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 이거 못 먹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난 좀 구별해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 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이 왕이 준 음식을 먹고 지금 자신들과 견주어야 될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견주기 위해서 왕이 준 음식 가운데 고기는 빼겠다. 고기는 빼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이 성경책에도 고기를 빼니까 이처럼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채식이 좋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건데 채소만 먹고 되겠습니까? 절대 채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우리 신방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고기 좋아한다면 고기를 확 싸주고 채소 좋아한다니까 막 채소를 막 사주고 제가 그만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채소 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딱 단돌이 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에선 고기만 먹어라 채소만 먹어라 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창 때인데 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아들 여러분들 10대 때 고기 먹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라면 끓여 먹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청소년 때 여러분 저는 4봉지까지는 끓여 먹어봤어요. 저 때는 이 정도가 정말 귀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8봉지를 끓여 먹네 10봉지를 끓여 먹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유튜버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독한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 따라하면 우리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먹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튼 자신이 먹고 싶어한 이 음식을 자신이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작정한 뜻이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포로로 끌려간 이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통치자가 내린 음식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환관장이 니들이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내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도 편해. 내가 목숨이 살아야지 너희들도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관장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어떤 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안 먹을 테니까 우리 좀 알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 역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싶은데, 야, 또래끼리 해서, 야, 고기 먹는 사람이 막 등치가 이렇고 막 얼굴에 막 고기 기름이 흐르는데 너희들이 애써 채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살이 쪽쪽 빠져가지고 그냥 멸치처럼 그냥 많은 사람으로 보일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욕먹는 것 아니냐? 똑같은 음식 준 건 맞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아, 새 친구들아, 좀 내 입장도 좀 고려해서 조금 말하면 안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결단, 그러면 10일만 한번 시험해달라고. 딱 10일 동안만 우리를 테스트해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시부리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들 환란에 닥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희들의 고난이 딱 10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10일입니까? 그 당시 가장 큰 수는 1000이라고 그랬어요. 1000. 그 1000의 가장 작은 완전수가 10입니다. 자, 그러니 작은 수에 이 10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왕이 테스트한다고 했으니까 10일은 아주 작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3년을 풀으면 약 1000일이 되는 것이죠. 1000일 동안 여러분들 테스트한다고 했으니까 10일이면 고작 짧은 시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것도 못 들어줘? 이런 거죠. 뭐 그 앞에서 뭐 애교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이야기를 환관장이 듣고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인간적인 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환관장도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지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의 배짱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 결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이 고기를 금하고 나서 사람들과 정말로 편차가 없다면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환관장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우리 사람들 안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은 아부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다니엘도 결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단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막 정 뻗대고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협상하는 거 보세요. 나는 믿는 구석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환관장에도 분명히 주실 거야 라는 충분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잘 섞이고 정말 아름답게 그들과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선 분명히 기도라는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구별된 기도의 시간 없이 그냥 율법주의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이거 안 해. 무작정 이런 식으로 다가서면 세상과 서로 대적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융합되어지고 그들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회생활 잘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적인 측면에서 무작정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술 잘 마시고 놀 땐 놀고 이러다가 열심히 일 잘하는 것 원하잖아요. 교회 가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회생활 그것 때문에 잘한다고 해서 교회도 버리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오전 예배 때 흥분해가지고 너무 막 쏟아부었더니요. 오후 예배 때 목소리가 싹 가네요. 예. 아유, 제가 나올 때 막 우리 또 막 저를 칭찬해 주시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 목소리가 돌아오니까 아주 힘이 난다고. 네, 이 소리 듣고 제가 막 소리 질렀다가 지금 목소리가 이게 참 강당강당하네요.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흥분하지. 근데 저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목이 좀 갈랑갈랑하네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 사람이 됐으니까 너희 바벨론 이름을 계명하라는 거예요. 계명시킬 때 그들의 이름의 뜻으로 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이름을 가질 땐 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져주실 때 어떤 의미로 져주실까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경욱이잖아요. 옛날에 제 이름이 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경욱 치면 이게 좀 대머리 대신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쳐 이경욱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기분은 안 좋지만 뭐 그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문체나 룩이다. 한마디로 글로서 말로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지어지신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름대로 쫓아가는 것처럼 제 정체성을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름,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이름을 다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요. 이 벨드사살은 이 벨드사살의 종,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꿨지만 그 이름을 바꾼 그 이름대로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기록한 그 단서들, 문서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고백 보면 다니엘서 8장 1절에 나 다니엘은,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나 다나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다나엘과 다니엘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다니엘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벨드사살이라고 100번 1000번 불러도 상관없어요. 나는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그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고수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이면 시작. 여루리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번에도 언급드렸는데 채식이 몸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외모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학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학문을 주셨고 그 지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없던 지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해 못한 이해력,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IQ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IQ 테스트는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수리력과 그리고 암기력이에요. IQ는요 빠른 계산과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담을 수,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면 IQ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IQ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어요. 매우 섭섭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IQ가 높고요. 상당히 학식이 뛰어납니다. 진짜로 탁월하셔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저 머리를 저한테 안 주셨습니까? 맨날 그래요. 다른 건 다 몰라. 아버지 외모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습관, 식습관, 그런 배경 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 머리를 내 머리에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우리 최정석 장로님 보면요, 참 너무나 지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해박하시고 뛰어나신 분. 하나님 참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의 머리를 왜 여기다가 안 심어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늘상 그런 것이죠. 네 은혜가 족한 거야.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머리를 제 머리에다가 박았으면, 심어놨으면 제가 목회하고 있을까 이 생각. 저희 아버님이요, 이 위암 걸리기 전까지죠, 60 전까지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그 명석한 머리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책은 두 번만 읽으면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는데 성경책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모든 책을 두 번씩 읽어도 머리는 안 들어오는데 성경책만 읽으면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 없는 걸 제 머릿속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은혜 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조금 반절이라도 줬으면 제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거예요.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 기록에는 그 소년이 학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가 그 위치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몇 자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학문들이 있어요. 특별히 문학과 수학과 천문학, 이 원시적 과학 분야를 상당히 그 당시 바벨론에서 높게 쳤는데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 먹고 자란 이 나머지 학생들은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리 고기 먹고 자라고 많은 수업을 여러분들 열심히 청하고 받아들었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과
비록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로 자신을 구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고 읽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시킨 사람과 기억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학문도 기억력도 그 모든 영적인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럼 우리는 누굴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을 좀 제대로 명확하게 붙들자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만 돌아가면 자녀들은 또 세상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또 세상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성경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배웠던 세상 학문도 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세상 학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탁월한 지혜와 언변력을 주시고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세계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제 자녀를 뭐 청년으로 다 키워놓고 이제 자녀들 아들이 장가 갈 날, 딸들이 시집 갈 날이 지금 앞둔 상태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놓는 순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여러분들 바벨론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 가치 있는 이 신앙교육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오니. 아멘. 기한이 찼어요. 3년이 됐습니다. 그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누가 뽑힐까? 누가 장원급제할까? 누가 왕 옆에 있을까? 누가 끝까지 남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도 등급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춘천에서 살 때 여러분들 시청 공무원이 있고 이 도청 공무원이 있어요. 시청 공무원은 7급, 도청 공무원은 5급. 그래서 시청 공무원 7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5급까지 가면 은퇴. 그러면 시청 공무원에서 5급까지 가면 어떤 일이 그에게 마지막 일이냐? 동사무소, 동장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장되면 마지막 연수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집에 갈 나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 도청은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자, 왕이 대화를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대화 중에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화했는데 3년 동안 고기 먹인 그 가치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 도대체 뭘 먹고 지금 배운 거야? 이 사람 영재 맞아? 수재 맞아? 공부 잘하는 사람 맞아? 왜? 나오는 것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수준이 너무나 열악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데 다니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대화했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 내면 그 한마디에서 그냥 일사천리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 말입니다. 학문에 능통한 사람은 자신의 격에 맞는 수준과 대화할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엘과 대화했을 때 너무나 기쁜, 하루 종일 이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 잘 받고 세상 교육 위주로 산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초막절의 진정한 여러분들 그 장막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풀 뜯어다가 여러분들 단단한 여러분들 이파리 가지 뜯어다가 집을 지어둔 그것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다시 움직이면 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마다 움직이는 장소마다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고 계시니 이것을 덮은 자,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하고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오늘 음식을 구별하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 이것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고레스, 한마디로 시대가 바뀌는 왕까지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장수했다라는 표현이죠. 다니엘은 정말로 10대 때 잡혀가가지고 그가 90대 때까지 살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장수를 누가 줍니까? 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 부귀영화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뒤에서 주시는 분이 있고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물질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되죠.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원했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보다 앞서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다니엘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에 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순간 영원한 동화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우리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